39편 7절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자,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높은 집이나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행복한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살 만큼 그러한 돈이 있고 재정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마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물이, 특히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한 돈을 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차라리 믿음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느낄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찾아옵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지난주에 최진희 전도사님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요. 장례 분위기가 일반적으로는 침통하고 우울하지만 오히려 이 근본 전도사님 장례는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은혜로운 장례식이었어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잠시 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성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최진희 전도사입니다. 인생이 살면은 얼마나 사나 80이요 90인생 내려로 구원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 사람 되니 기쁨에 춤을 추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큰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얼씨구 좋다 상사디야 인생이 살면은 몇백년 사나 90이요 100년 인생 나그네여로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사람 되니 기쁨의 춤추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근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얼씨구 좋다 상사디야 인생이 살면은 영원히 사나 표 따지는 꽃잎 인생 나그네여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인생의 사람 되니 기쁨의 춤을 춘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땅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뵐 수 없다는 그 마음에 눈물도 나고 아쉬움도 컸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을 천국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면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죽음을 가리켜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영면이라는 말은 사실 안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영원히 잠자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또한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요.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장례식에 가보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의 장례식과 정말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침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인생의 마침표를 쿡 찍을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죽음을 마주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그는 원수들에게 무척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이토록 내 삶이 곤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자기가 믿었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고요,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또한 그를 따르는 용사들도 많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도 많고 명령 하나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걸고 뛰어들 용사들도 많았지만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셈해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고요, 인생의 목표이고 인생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물론, 죽은 이후에는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그냥 성큼성큼 걸림돌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행복은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이 평범하게, 평탄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를 직면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난 후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간들을 나중에 앞으로 가서 이 시간들을 추억하며 정말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서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망이 어떻게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든 바다에 뛰어들어서 위험을 감수하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사자굴 앞에 있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도 사자굴 앞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 말고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한 사람, 그는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도 소망에 주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소망은 현실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밑바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꽉 담아주셨어요. 막아주셨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일을 겪은 다니엘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데 그 감사가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호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 후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 아래에 사자굴이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홍해 앞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사자굴 앞에 놓이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갔어도 그러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놀라운 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후에 진짜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한 일을 만나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때 그 고백을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고 만져지지 않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분은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